16절부터 2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6절 읽고 여러분이 그 다음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 서심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이에 그가 남으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씀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전에가 원하는 것이라 건강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과 가버나움에서 너희를 내 고향에서 기다리라 하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삼신을 깨어나 같이여 땅에 어느 평균이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야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자가 있었을 때 그중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아멘. 자, 잠깐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에 하나님 축복하시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전하는 자 같은 자 가운데 친히 말씀하시고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이번 주에 금요일 날 문자를 하나 받았어요. 이제 저희 교회 나오다가 이제 나올 수 없는 상황이 돼가지고 이제 못 나오시는 어떤 성도한테 이런 문자가 왔어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오늘 요 앞에 조그만 교회에 전도하는 날이라 부족한 저지만 조금이라도 도와드리고 싶어서 아침에 부침개를 해서 그분들하고 나눠 먹으려고 준비하면서 목사님 수요 설교 말씀을 듣는 중에 제 마음 안에서 자꾸 목사님 교회에 11조를 드리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 사는 지금 형편이 생활비도 모자라고 형제들한테 꾸고 이렇게 사는 형편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책을 펴고 기도하는데 이러고 사는 내가 속도 상하고 마음에 이미 수십 번도 11조뿐 아니라 여러 가지로 물질을 드리고 싶은데 그것도 마음처럼 되지 않은 삶이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 눈물만 나왔습니다. 오늘 왜 그런 마음을 주셨는지 또 왜 그럴까요? 지금 제가 이런 형편에 직장을 구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분의 상황을 알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문자를 보내야 될지 마음속으로 좀 난감했어요. 직장도 안 다니는 사람한테 자꾸 11조를 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들었다고 하길래 목사로서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히 좀 고민이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 생각이 난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사렙다 과부의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문자로 보내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저는 잊어버렸는데 제가 어제 설교 준비를 다 마치고 마지막으로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어떤 말씀을 좀 나눠야 됩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제가 그 자매님한테 보냈던 그 문자의 내용을 설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찾아봤어요. 사렙다 과부의 사건을 제가 살펴보니까 열왕기상 17장에도 있고요. 누가복음 오늘 4장에도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이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좀 제 마음속에 뭔가 깊은 영적인 깨달음이 왔어요.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됐어요. 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가? 과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는가? 거기에 대한 그러한 의문과 거기에 대한 해답을 얻게 됐어요. 오늘 말씀을 제가 새 번역으로 보니까 한번 보여주세요. 새로운 번역이 보니까 더 쉽게 내용을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같이 한번 볼까요? 사람들 모두 감탄하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그 은혜로운 말씀에 놀라서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틀림없이 의사야, 내 병이나 고쳐라는 속담이 내게 다 끌어대면서 우리가 들은 대로 당신이 가버나움에서 행했다는 모든 일을 여기 당신의 고향에서도 해보시오라고 말하려고 한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아무 선지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지금 이사야서의 말씀을 펴서 설교를 시작했어요. 근데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권세 있고 굉장히 은혜로운 거예요. 영광스러운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직접 하나님이 설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자신이잖아요. 하나님이 와서 설교하니까 얼마나 은혜로워요. 근데 은혜로운데 그 사람들 마음에 하나의 의문이 던져진 거예요. 그 뭐냐면 이 사람은 목수의 아들인데, 목수가 왜? 그러면서 그런 의문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갖다가 그들은 비하시키면서 그들은 자기 마음속으로 이런 속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사야, 내 병이나 고쳐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과 또 그 놀라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인간적으로 그것을 거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거기에 그 말씀을, 지금 이 말씀을 한 거예요.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그러면서 두 가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자기의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한다. 이 환영받지 못한다는 말을 원어로 제가 보니까 그들을 영접하지 않는다, 그런 단어예요. 그들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을 영접하지 않는다, 받아들이지 않는다, 거부한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 보여주세요.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혀서 온 땅에 기근이 심했을 때
이스라엘에 과부들이 많이 있었지만 26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 많은 과부 가운데서 다른 아무에게도 보내지 않으시고 오직 시돈 지방의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만 보내셨다 그랬어요.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선지자들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과부에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제 그들의 어려운 처지에 음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런 계획을 가지셨는데, 그 이스라엘 지방에서는 엘리야를 영접할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그럼 엘리야 시대에 수많은 굶주린 그 과부들이 있었지만, 가난한 사람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아무에게도 엘리야를 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랬어요. 오늘날 교회 다니는 수많은 교인들이 있지만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교인이 얼마나 있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은혜를 경험하는 교인들이 얼마나 되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여기서 보니까 26절을 제가 이제 세 번역으로 본 이유가 뭐냐면 이 말씀을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 많은 과부 가운데 다른 아무에게도 보내지 않으시고 오직 시돈 지방의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만 보내셨다고 했어요. 그 말은 뭐예요? 엘리야 선지자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반응할 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 이스라엘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엘리사 시대에 엘리야의 제자인 엘리사 시대, 그 다음 세대죠. 다음 세대 때 또 이스라엘에 수많은 문둥병자가 있었지만 엘리사 선지자를 맞이해가지고 문둥병을 치료받을 만한 그러한 믿음 있는 사람이 이스라엘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 지역, 그 이방 나라의 아람 지역에 있는 국방부 장관인 나아만이 와서 치료받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좀 굉장히 도전이 됐어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우리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있느냐. 어떻게 보면은 어떤 미국의 존 비비어라는 목사님이 책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가 미국에서도 집회를 하고 또 유럽에서도 집회를 하고 많은 곳에서 말씀을 나누지만 특별히 이 가난한 지역, 아프리카 같은 지역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기적을 체험하는 것을 자기가 봤다 그랬어요. 근데 그 똑같은 말씀을 미국에서 전하면은 사람들이 은혜를 못 받는다는 거예요. 똑같은 메시지인데 미국에서 전할 때는 그러한 기적과 그러한 은혜를 사람들이 못 받는데 똑같은 메시지를 아프리카에 전했더니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하고 은혜를 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도대체 왜 그런가? 그 차이를 그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가난한 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마음이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왔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왔을 때 그들이 전하는 말씀을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들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 유대인들의 어떤 그러한 믿음과 마음을 오늘날 교인들도 우리들도 같이 갖고 있지 않나. 어느샌가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높아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판단하고 분석하고 또 저울질하지 않는가?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들은 그 말씀을 비판한 거예요. 마음속으로 비판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아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예수님을 벼랑에다가 밀어뜨리려고 했어요. 여러분, 굉장히 악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했다고, 예수님이 밉다고 예수님을 절벽에다 떨어뜨리려고 한 거예요. 이게 인간의 사악함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그들 마음 깊은 곳에 그런 사악함들이 있는 거예요. 저는 특별히 이 사렙다 과부의 이 사건을 좀 나누려고 해요. 말씀을 열왕기상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열왕기상 제가 여기다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나오는 말씀인데 제가 요즘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은혜가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거예요.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 사렙다 과부에게 일어난 이 사건이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도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는 것을 좀 느꼈어요.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저는 이 구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엘리야가 이제 가뭄 때문에 3년 반 동안 이제 기근이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엘리야를 갖다가 시냇가에 있게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물어다 줬어요. 근데 거기서 있다가 이제 시냇물이 말라버렸어요. 그래서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을 때 하나님이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 시돈은 바로 이스라엘 저 북쪽에 있는 이방 지역이에요. 이세벨의 고향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불신앙의 지역이죠. 근데 그곳에 가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르밧에 있는 어떤 과부에게 하나님 명령을 하겠다는 거예요. 너에게 음식 주라고 하겠다. 이제 그 말을 듣고 이제 엘리야는 이제 믿음으로 시돈까지 먼 지역이에요. 멀리 걸어서 이제 간 거예요. 갔는데 이제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무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다음 말씀 봅시다.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에게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으로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무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그랬어요. 지금 이제 하나님이 엘리야를 이제 시돈에 갔는데 마침 근데 하나님이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름이 누구라고도 얘기하지 않고 이름도 없는 여인이에요. 이름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가라고 그랬어요.
가서 한 과부를 만날 건데 그 사람이 너에게 너를 먹여줄 거다. 근데 그런 명령만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떡을 하나 달라고 그랬어요. 이제 가뭄 때 떡을 달라고 얘기했는데 그 여인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떡이 없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밀가루 한 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1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그랬어요. 다음 말씀 봅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은 지금 엘리야의 말을 듣고 정말 너무나 마지막 남은 음식인데 이제 그것을 선지자의 말대로 선지자에게 준 거예요. 근데 지금 보세요. 이 사렙다 과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여러분 여기 지금 들었다는 얘기가 없어요. 제가 이걸 읽으면서 참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지 않았는데 그 말씀에 엘리야의 말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느꼈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마음에 그 여인의 마음에 엘리야에게 이렇게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자기도 모르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말에 순종한 거예요. 아까 저한테 문자를 보냈던 그 여성도님이 그런 거예요. 수요예배 때 설교가 뭐 돈 설교를 한 적이 전혀 없어요. 돈과 전혀 관계없는 설교예요. 전혀 관계없는 설교예요. 그냥 뭐 영적으로 성장해야 된다. 뭐 그런 내용의 설교였어요. 뭐 교회 형편이 어떠고 그런 얘기도 전혀 없어요. 그리고 뭐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그 설교를 듣는데 자기도 모르게 자꾸 헌금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럴까? 너무나 착하고 또 너무나 신앙심이 좋은 그런 자매님이에요. 하나님 왜 그 자매의 마음에 이런 마음을 줬을까? 근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그 자매에게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그래요. 하나님이 지금 이 사렙다 과부에게 엘리야가 가서 떡을 하나 달라고 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여인에게 축복하려고 지금 그 축복에 참여할 수 있는 이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한 거예요. 은혜를 제시한 거야. 네가 나에게 떡을 준다면 하나님이 너에게 너의 필요를 계속적으로 공급할 거다. 이게 굉장한 혜택이에요. 만약 여러분 이 말이 사실이라면요, 안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 말이 진짜 사실이라면요,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 떡 하나 줘가지고 매일매일 그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는다면 안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 이거 굉장한 혜택이에요. 근데 이 기회를 갖다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회를 얻지 못하고 왜 이방의 그 안 믿는 우상을 섬기는 그 지역에 있는 이 과부에게 이 기회가 왔느냐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려고 하는 핵심이에요. 선지자들을 자기 고향에서 환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영하지 않고 영접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 엘리야를 보내봤자 그들이 엘리야에게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마치 예수님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배척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들을 귀가 없고 받아들일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들에게 엘리야를 보내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얘기를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아람 간에 전쟁이 있었어요. 전쟁 중에 이 아람의 장군이 포로를 데려가다가 이스라엘에 있는 어떤 소녀를 데려갔어요. 근데 그 소녀가 이제 그 장군의 집에 이제 하녀로 이제 있게 된 거예요. 이제 주인의 몸종으로 있게 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하녀가 그 부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장군의 부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장군에게는 진짜 나라를 구원하는 굉장히 큰 장군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람에 있는 나라의 왕이 굉장히 최고로 신뢰하는 장군이었어요. 근데 그는 문둥병자였더라 그랬어요. 모든 것을 다 갖췄지만 그는 남모르게 자기 몸이 썩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안 하녀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주인님이 만약에 이스라엘에 있었다면 우리 그 선지자가 치료해 줬을 텐데.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이야기를 부인이 듣고 또 남편에게 이야기했어요. 남편이 그 얘기를 듣고 그 얘기를 믿은 거예요. 진짜 이스라엘의 선지자한테 가면 이 문둥병을 치료받을 수 있대. 그래서 그 말을 그냥 믿은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믿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느냐, 왕에게 가서 보고했어요. 실은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는데 이 문둥병 고칠 수 있답니다. 그랬더니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써준 거예요. 편지를 쫙 써가지고 우리 나의 사랑하는 이 장군을 보낼 테니까 좀 제발 좀 이 문둥병을 치료해 주십시오 하고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 장군이 은 10달란트와 금 300개를 가지고 또 옷 10벌을 준비해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로 간 거예요. 가는데 이제 왕의 편지를 전해주니까 이스라엘 왕이 황당한 거예요. 문둥병을 고쳐달라고 하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이건 완전히 우리한테 전쟁을 하려고 빌미를 거는 거라고 생각해서 막 옷을 찢고 막 분통해 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엘리사 선지자가 들었어요. 그를 나에게 보내달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나아만 장군이 이제 엘리사 선지자에게 찾아간 거예요. 찾아갔더니 엘리사가 마중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냥 몸종 게하시를 통해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라 그랬어요. 7번 몸을 담그고 씻으라. 그러면 네가 나을 것이다 그랬어요. 이 강대국의 국방부 장관이 왔는데 나와보지도 않고 그냥 가서 요단강이 흙탕물 같은 물이래요. 그런데 가서 목욕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존심 상해서 그냥 돌아가겠다고 하니까 그 부하들이 말렸어요. 더 큰 일도 시켜도, 더 어려운 일을 시켜도 장군님의 몸을 치료받겠다고 한다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말 듣고 진짜 어린아이처럼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궜어요. 근데 마지막 7번째 몸을 딱 담그니까 그 몸이 어린아이처럼 깨끗하게 치료된 거예요. 문둥병이 치료된 거예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거예요. 이런 기적적인 사건을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기적의 사건을 이스라엘의 수많은 문둥병자가 경험하지 못하고 아람 사람인 나아만만 경험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지자들이 자기 고향에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방 사람들이 그러한 은혜를 입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신뢰하는지 모르겠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엘리야를 통해서 진짜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선지자인지 아닌지 그 여인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냥 믿은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순수하게 믿고 그냥 그 말에 따랐을 뿐이에요. 근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에 반해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냐면 예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것을 자꾸 따지고 그것을 인간적으로 비판한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이 기억이 났어요. 주보에 제가 그 말씀을 넣어놨어요. 여러분 그냥 주보를 보세요. 주보 가운데 보면은 오른편에 한번 봅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같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이제 그 여호사밧 왕이 성령에 감동돼서 선포한 말씀이에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 사람이 견고히 선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뭐예요?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를 신뢰할 때 형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풍전등화 같은 위기 속에 있을 때 바로 이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전부 다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이 전쟁을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너희는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라. 갑자기 그 말을 듣고 왕이 전쟁 준비를 안 하고 갑자기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를 구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한 거예요. 바로 앞에 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돌변한 거예요, 상황이.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그 선지자의 말을 그냥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의심 없이 받아들였어요. 그랬더니 진짜 그 말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이런 의문을 들 수 있어요. 요즘에 선지자들을 믿을 만하지 못하다. 요즘 목사들 믿을 만한 목사가 어디 있냐. 믿을 만해야 믿지. 그 말에 공감이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도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엘리라는 제사장이 있었어요. 그는 영적이지 않았어요. 그는 자기 자식도 제대로 못 가르치고 그는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못 듣는 그런 선지자였어요. 그런 제사장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엘리를 통해서 한나에게 아들을 주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도.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일하기를 결정했기 때문이에요. 그 선지자가 좀 부족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의 선지자를 신뢰할 때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형통함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실 때, 나사렛에서 설교하실 때 그들은 그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버나움과 나사렛에서 기적을 별로 행하지 못했어요. 그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 기적을 행할 수 없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날요, 점점점 믿음 생활이 기적이 사라지고 있어요. 그냥 형식적인 믿음이에요. 아무런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한 간증들이 줄어들고 있어요. 왜 그러세요? 그리고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또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신뢰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바로 여러분 자신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못 미치는 그러한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제가 이 말씀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에게 저들이 신뢰받을 만한 올바른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그러한 것들을 제 자신이 깊이 좀 느껴요. 그러면서 제가 아무리 올바른 목사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교인들이 안 믿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서로 신뢰가 맞아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고 그 말씀에 여러분이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여러분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도합시다.